아멘.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이 어제 여호수아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를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기 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예로 있었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이름의 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안정,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확보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분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20장과 21장의 내용입니다. 21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성읍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나라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물질적 가치 위에 영적 가치를 두는 삶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주셨지만 땅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대표되어지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땅을 나눌 때 레위 지파는 예외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구별된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똑같이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나 목축을 하는 대신에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했죠.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몫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갖게 되고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21장을 보면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그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도록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땅 안에 48개의 성읍과 초장을 분배받아서 각 지파 속에 흩어져 들어가 살게 되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의 땅에 레위인의 성읍을 골고루 두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의도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행이 끝났고 행복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 직업을 얻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는 땅, 손에 잡히는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먹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먹는 양식이 있죠.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체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체마다 저마다의 양식이 다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취하고 그 양식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먹는 양식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먹는 양식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양식,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먹는 음식에 관한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관한 물음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살만한 것이 되게 하는가?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두 번째 양식인 것입니다. 만약 이 두 번째 양식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우리 인생을 유지하게 하고 지탱하게 해주는 또 다른 가치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생존이 삶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코끝에 호흡을 유지하며 목숨을 이어나가는 삶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물질적인 삶을 레위인들이 이끌어가는 영적인 삶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두 영역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은 떡과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떡만 가지고 살 수 없고요. 말씀만 가지고도 살 수 없습니다. 떡과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두 사이에서의 균형 속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근거를 떡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빵에서 찾으려고 해요.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빵을 먹고 있는지, 거기에 자기 존재의 근거를 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들과 달라서 잘 먹고 배부르게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뭐가 더 필요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나요? 아닙니다. 동물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면
떡이나 빵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떡이나 빵으로만 사는 존재라면 그 떡이나 빵의 개수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가졌지만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가졌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빵을 가진 사람인데 불행합니다. 적은 빵을 가졌는데 행복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깨달음이 올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만족되지 않는 영혼의 결핍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생명, 의미 있는 생명, 내 생명을 불사를 수 있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질적인 변화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보다는 어떤 삶을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어디에서 사느냐가 이슈예요. 강남에서 사냐? 강남에서도 어디에서 사냐? 이게 이슈잖아요. 강남에서 산다 그러면 잘 사는 것처럼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 빵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들입니다. 육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죠. 그러나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빵보다 우선하는가 아니면 빵이 말씀보다 우선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빵이 먼저가 되면 사람이 그 빵을 얻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돌을 가지고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께도 유혹했던 것이죠. 빵은 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로 빵을 만들라. 그 요구는 무엇이냐면 빵을 만들 수만 있다면 돌이면 어떻고 흙이면 어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빵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가치도 필요 없고 양심도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그 빵 앞에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삶을 선택할 때 그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죠. 욕망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돌로 빵을 만들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레위 사람들을 그들 속에 보내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빵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생존을 넘어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빵은 너무 가까이 돼야 하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목숨을 걸잖아요. 전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나 그 빵과 함께 말씀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빵을 이끌어야 합니다. 빵이 인생을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교제하며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원리를 삼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법입니다. 땅을 가졌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그 땅이 진정한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영혼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20장에서는 그 레인들이 사는 상업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 레인들이 사는 곳은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을 불화받습니다. 그 48개 성읍 가운데 특별히 6개를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 피해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죄인들을 대하는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칙이냐면 동해복수법입니다. 동해복수법. 동해복수법이란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같은 피해를 당함으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동해복수법입니다. 동해, 받은 해를 똑같이 복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의 원래 강조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할 때 갚아주라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당한 만큼만 갚아주고 그 이상 넘어가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갚아줄 그 기준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죠. 대개 복수할 때는 당한 것보다 많이 돌려주게 됩니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린 걸로 분이 풀리지 않아요. 한 대 더 때려주어야 분이 풀립니다. 복수가 그래서 복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원래 의도는 보복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복수할 때 당한 만큼만 갚고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갚아야 할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면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복수자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사람의 당한 일을 복수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자로 지명된 사람의 의무는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여서, 눈에는 눈이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취하여서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피해 복수자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도 중동 사람들의 정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죠. 아랍 사람들 사이 속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복수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항 세력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제도는 아직 나라와 법과 통치라는 시스템이 세워지기 전에 원시적이지만 정의가 시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갔는데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그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죽게 됐어요.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동해복수법의 원리에 따르면 과실치사한 이 사람이 죽음으로 그 일을 갚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이럴 경우에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는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억울한 사람.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에 의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이 도피성에 다다르면 성문 입구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고백합니다. 장로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은신처를 제공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피해 복수자가 찾아와서 그 살인자 내어놓아라 요구해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 복수자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 이런 조치가 없어서 의도하지 않았던 억울한 희생자가 그 땅에서 생겨난다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도피성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넓으냐,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땅이 아무리 좋고 기름져도 살기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이민 갈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 직장이 좋고 내 수입이 괜찮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여기 못 살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세운 것이죠. 도피성은 그런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고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고 살기에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고 이 사회고 이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정한 사회, 약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제가 지난 열흘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자신들의 사회와 시대 속에서 실현해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 5나라를 돌아보았는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개혁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점은 그 운동이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차별과 불평등과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대부분 마틴 루터의 95개조 논제를 아실 것입니다. 사진을 제가 한 장 찍어왔는데요. 사진의 주인공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까만 문이 있죠. 저기에다가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붙입니다. 반박문을 붙이고요. 근데 지금은 저 문에다가 청동 문에다가 그 95개조를 이렇게 조각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말랑이톤. 근데 이제 그 십자가 아래로 파랗게 강이 하나 흘러가고 있죠. 그 강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저 그림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사진에 이제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논제를 붙인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렇게 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면죄부의 판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세기 서방교회에서 로마의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면죄부는 세상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모든 죄는 사해지고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서였어요. 제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면죄부가 아니고요. 저거는 루터의 95개조입니다. 심지어 죽은 조상의 영혼까지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 면죄부가 발매됨과 동시에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립니다. 사제들은 면죄부만 있으면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동정녀 마리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함에 넣는 동전이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며 면죄부를 팔았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강도가 미리 면죄부를 사놓습니다. 100불의 면죄부를 사요. 그리고 저녁에 면죄부를 파는 것을 습격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모아져 있을까요? 그러나 남는 장사입니다. 이미 면죄부를 사놓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면죄부를 파는 곳을 터는 것이죠. 유럽 전역에서 무지한 백성들이 면죄부를 살려고 줄을 섭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신학교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크, 그 성에는 면죄부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면죄부가 부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진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의 경계가 엘베강이거든요. 그 엘베강을 건너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날이었는데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비텐베르크에서 얼마 멀지 않은 인근 마을에서 면죄부를 팔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비텐베르크 시민들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비텐베르크의 시민들이 그 면죄부를 사려고 그 밤에 몰래 얼어붙은 엘베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얼지 않았던 얼음판 위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리자 얼음판이 깨지게 되고 수백 명의 시민이 그 얼어붙은 엘베강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터는 엄청난 슬픔과 함께 분노합니다. 어리석은 시민들을 지켜내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 길로 면죄부 판매가 정말 옳은 일이냐, 그것을 맹 비난하는 95개조 논제를 저 성전의 문에 붙이게 되죠. 이게 95개조 반박문이 붙여지게 된 그런 동기가 됩니다. 이 반박문이 인쇄되고 번역되어서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이 있게 한 95개조 논제가 신학적 논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발단은 면죄부의 눈이 먼 어리석은 민중의 떼죽음,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신학적 오류와 교회의 타락이 있었지만 루터를 직접 행동하게 만든 것은 바로 어리석은 민중들의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민중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적인 타락과 그 악에 루터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받고 착취의 대상이 된 어리석은 이웃들의 희생이 루터를 움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는데요. 이분이 얀 후스라는 분입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인데요. 체코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프라하 광장 한복판에 이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분은 가난한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톨릭 사제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됩니다. 황제의 미사를 집전하는 주교가 돼요. 그것은 그가 그 시대에서 가장 정점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얀 후스는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부와 교황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마부와 교황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그렇게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조리와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다가 이분은 화형을 당하게 돼요. 루터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분의 주장이 인쇄되거나 전하여지지 않았어요. 루터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2주 만에 독일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게 되었지만 이분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화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가르침은 100년 후에 루터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게 되죠. 이런 개혁자들은 모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정한 사회,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 각 사람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받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시대에,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시대였지만 자신들의 삶으로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이었다. 오늘 말씀의 도피성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 속에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녀의 차별이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차별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그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일상화된 차별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차별, 사회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그런 차별에 대해서, 그런 불공정한 일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것이 개혁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죄의 형벌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위협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이 피해 복수자처럼 인간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음이 죄지은 인간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죄지은 인간을 따라잡습니다.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피해 복수자처럼 죽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피해 복수자의 추격을 받고 있는 그런 운명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그 죽음의 소나기에 붙잡히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제도가 보여주는 구속사의 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는 죄인도 안전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이 안전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가 이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의 도피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들은 그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에는 모든 죄가 사면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모든 죄에 대한 속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당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죄의 심판 대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추격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피하는 인생이 누리는 영혼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지혜를 향해서 도피성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열린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위대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VIP 초청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도피성을 향해 가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고 또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이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을 애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떡을 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빵을 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의 가치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도피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죽음의 추격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죽음의 추격자가 우리를 따라오지만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빵을 우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평, 차별 조금씩 개선하면서 소리 내며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영혼의 도피성으로 소개하고 그분도 의리처럼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섬기고 또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분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